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제가 들으면 작은 충격을 받는 소리가 있습니다. 바로 할아버지라는 소리. 익숙한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우리 조카가 낳은 딸이 저를 부를 때 할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작은 충격이 있습니다.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아니더라고요. 제 친구들도 벌써 손주를 본 친구들이 제법 많이 생겼습니다. 나도 할아버지가 됐구나. 이 할아버지라는 말, 노인, 사전을 보니까 나이가 들어서 늙은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생각에 저에게는 노인이란 말이 어떤 느낌인가 하면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겪었고 폐허가 된 이 땅을 오늘의 대한민국으로 만들어낸, 즉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낸 보석과도 같은 존재로 저는 정의를 내립니다. 나름대로. 그런데 얼마 전에 정치권에서 이 노인들을 향해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미래가 짧은 사람들이다. 미래에 없을 사람들이다. 이 말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노인을 폄하한다느니 노인과 젊은이를 갈라치게 한다는 말이든 어떤 시기로든 간에 이것이 그 속에 있는 노인, 늙은이에 대한 생각이고 관점이다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공식적으로 나왔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오래전 광고의 카피로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미래다. 그런데 그 광고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젊은이들이었어요. 우리말에 뒷방 늙은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뭔가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지만 지금은 별로 쓸모없는 존재. 물론 미래를 생각하면 노인보다는 젊은이가 더 소망이 있어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또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기 전에 스스로가 먼저 나는 늙었다. 나는 퇴물이다. 나는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그 생각을 좀 깨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 28절, 2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잘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신약시대에 이루실 일을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우리는 이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님, 그 사건,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셨고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본격적인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32절에도 나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오늘 우리가 깊이 살펴볼 말씀은 28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는 것 그리고 젊은이가 이상을 보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있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머리가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늙은이는 꿈을 꾸는 존재가 아닙니다. 아니, 꿈을 꿀 수 없는 존재라고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늙은이에게 꿈이란 꿀 수는 있지만 의미는 없어 보이고 꾼다고 하더라도 그 꿈을 이루는 것을 자신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에 물려주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리로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늙은이가 꿈을 꿀 것이다. 이 의미를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늙은이가 꿈을 꾼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 내용 속으로 들어가면 늙은이도 자기 인생을 의미 있게 산다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만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를 등해서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의미 있는 일,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받는 삶을 살 수 있다. 종합해보면 늙은이라도 중요한 일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늙은이라도 해야 할 일이 있고 그 일을 해낸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룰 수 있는 일이 있고 그 일을 이루어낸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세계입니다. 육적인 세상에서는 늙은이는 당연히 꿈을 꾸지 못합니다.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 시기는 지난 것 같습니다. 해야 할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룰 수 있는 일이 없는 것 같다.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는 얼마든지 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늙은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꿈을 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정확히 봐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늙은이가 꿈을 꾸려면, 가치 있는 인생을 살려면 자기 인생뿐만 아니라 가정, 교회, 공동체, 나라와 민족에까지 의미 있는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성령의 임재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베드로는 성령에 충만해서 설교할 때 이 요엘서의 말씀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단어를 조금 바꿉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늙은이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녀들, 젊은이, 늙은이, 남종, 여종 누구든지 자기 인생을 가치 있게 살고 싶은 사람, 가정과 사회의 일익을 감당하고 싶은 사람, 교회와 공동체, 나라와 민족에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뭘 해야 됩니까? 성령을 받아야.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의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부어주시고자 하는가? 표면적으로는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목적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구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은 우리를 구원시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명확하게 밝혀주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를 보내는 목적이 뭐라고요? 보혜사이신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실 것인데 그 목적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이것이 성령을 보내신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예수님은 입고 오신 육체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으셨습니다. 부활 후에는 시간과 공간을 제한을 뛰어넘는 모습을 잠깐 보이시긴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굴뚝 같았지만 육신의 제한 때문에 몇몇의 사람들과만 함께 있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와 동행하기 위해서. 영원토록 동행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동행이 사실은 구원의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첫째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며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보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 이 땅에 약 40일 동안 계셨습니다. 그리고 10일 지난 다음이 오순절 날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10일 동안 한 자리에 모여서 마음을 다해 기도했을 때 10일 후에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몇 날이 못 돼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받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자 의지입니다. 그 성령을 받으려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두 번째, 하나님과 뜻이 맞아야 합니다. 오늘 이번 주에 말씀으로 드린 아모스서 3장 3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두 사람이 동행하려면 뭐가 맞아야 됩니까? 뜻이 맞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맞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뜻을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어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옳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은 말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모든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거기에 우리의 뜻을 맞춰갈 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린 아브라함, 그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의 인생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그 동행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동행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은 아브라함의 일생을 요약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아브라함,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한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 생활의 출발이 75세에 시작되었습니다. 노인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요엘서의 말씀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아브라함의 꿈이 등장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평범하게 살던 75세 노인이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한 이름을 갖고 복이 될 꿈을 꾸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 75세 노인이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노인인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꿈은 아브라함이 만들어낸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꿈을 꾸었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 꿈을 이룬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고 하나님의 꿈을 이룬 방법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따라갔고 철저하게 말씀을 따라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동행이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맞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말씀을 따라간 방법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결국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맞추고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지금 이루어졌어. 너희니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니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과 보조를 맞춰야 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우리가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우리는 싫어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빨리 가시면 우리도 빨리 가고, 하나님이 천천히 가시면 우리도 천천히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도 기뻐해야 되고,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것을 우리도 슬퍼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청개구리처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싫어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빨리 가시면 어떻게든지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뒤처지고 천천히 가고, 하나님이 천천히 가시면 급한 성길로 하나님보다 앞서가 버려요. 그래서 평생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성도들이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보조를 맞춰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놀라운 동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먼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을 맞춰야 합니다. 또 하나, 세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기적을 경험하고 곧바로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광야에 들어가자마자 그들은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첫째가 물의 문제였습니다. 물은 있었지만 물이 써서 마시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습니다. 식량의 문제를 만났습니다. 출애굽한 지 한 달 반이 지난 다음에 그들이 보유했던 식량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여시고 만나를 내리셔서 그들의 배를 채워주셨습니다. 세 번째 만난 문제는 대적의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말렉과 싸우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아론과 홀의 도움을 받아서 기도하고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아말렉을 싸워 이깁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문제를 만났지만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물론 반찬도 먹어야죠. 이런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인간은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정서적인 만족도 채워져야 되고 특히 인간은 영적인 부분이 채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문제들을 계속적으로 해결해 주셨지만 주신 것이 무엇인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육적인 만족, 정신적인 만족, 영적인 만족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여기서 하나님께서 왜 말씀을 주셨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는 의미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씀을 주셨다 하는 말은 하나님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주신 이유는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와 동일합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결국 말씀을 주신 이유는 목적은
동행이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주십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즉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을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물을 마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배를 채웠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마실 물이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살더라는 거죠. 먹을 양식이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먹고 살더라는 거죠. 이게 목적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삶이 어릴 때부터의 모든 것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부유해도 살았고 가난할 때도 살았습니다. 그런데 가난할 때도 살지만 그때 깨닫는 것이 무엇인가? 부유할 때보다 사람은 돈으로만 사는 존재는 아니구나라는 것을 가난할 때 깨닫는 것입니다. 건강할 때보다 병들었을 때 우리는 인간이 건강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 믿음 생활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교회 나온 사람들 중에 이런 의문을 가진 사람들 참 많습니다. 왜 예수 믿는데 가난한가?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왜 가난을 허락하시는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돈이 없어도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 믿는데 왜 병에 걸립니까? 건강을 잃고도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뭐만 있으면 하나님만 계시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으면 돈이 없어도 건강을 잃어도 얼마든지 살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의지했던 것들이 하나씩 둘씩 떠나갈 때 세상 사람들이 결코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것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인생은 먹을 것이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구나. 넓은 평수의 집에 산다고 해서 내 인생이 성공한 줄 알았더니 아니구나. 말씀을 쫓아 살면 얼마든지 살 수 있구나. 하나님과 동행하면 얼마든지 힘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면 광야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광야를 굉장히 특별한 환경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우리의 믿음 저금을 자꾸만 맞추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광야 같은 특별한 환경이 주어지면 저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은 너무 평범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믿음이 왜곡되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힘들다. 특별한 상황이 부어지면, 즉 내가 고난에 빠지고 힘든 일을 겪으면 나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 과연 그런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결혼하지 않았을 때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결혼하면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일어납니다. 환경이 바뀌었다. 학교 다닐 때는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이 직장생활 하면서부터는 신앙생활을 접어버리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납니다.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동행은 특별한 환경에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그 동행이 너무 좋으셨던지 하나님께서 에녹으로 하여금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냥 하늘로 올려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이 에녹이 이 세상에서 한 일이 무엇이냐 하는 거죠. 창세기 5장 2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뭐 했습니까? 그냥 살았습니다. 자녀 낳고 살았습니다.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데려가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
특별한 환경이 주어질 때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해 가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이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일상생활이 얼마나 파란만장합니까? 평범해 보이지만 그 안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부침이 심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광야와 같은 인생 다 동의하지 않습니까? 찬송가 415장 1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 우리의 삶은 광야와 같습니다. 광야와 같은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 일상생활 자체가 광야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 이하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예수님은 말을 하셔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삶은 우리가 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도 하나님과 철저하게 동행하시다가 한번 자신의 주장을 내세운 적이 있습니다.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앞에 놓고 예수님께서 뭐 하십니까? 기도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내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은 자기의 뜻을 굽히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맞춰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모든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저와 여러분들이 혜택으로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가? 두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말씀드릴 기회가 많을 것입니다만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째,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바쁜 일상이라도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잠시 쉬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기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확인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보고하셔도 괜찮습니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질문이 있더라고요. 질문. 왜 질문인가?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결정해야 될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 일들을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을 먼저 맞추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묻는 거죠. 하나님, 이거 할까요, 말까요? 이미 생각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우선권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맞추기 위해서. 할까요, 말까요? 어디로 가야 됩니다. 주님, 갈까요, 말까요? 이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숙제이기도 합니다. 저도 잘 못합니다. 해야 하는데 잘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해보자는 것입니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을 맞추는 이 작업, 이 훈련, 이것을 잘하는 사람이 믿음에서 승리한 사람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늙은이도 꿈을 꿉니다. 여러분 성경의 눈을 이렇게 뜨시고 보시면 정말 놀라운 사건들이 너무 많습니다. 모세를 보십시다. 모세는 40살이 되었을 때 자기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했습니다만 실패했습니다. 80이 되었을 때 그는 광야에서 양을 치며 자기 자신의 무능함을 뼛속 깊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불은 붙었으나 나무는 타지 않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불은 붙었으나 나무는 타지 않은 떨기나무.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는 나무에 불이 붙으면 탑니다. 다 타고 나면 재만 남습니다.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이 불은 붙었으나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통해서 지금 모세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과 동행하면 불은 타는데 나무는 타지 않은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모세야, 네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실패했지 않았냐? 40년 동안 무능하게 살았지 않느냐? 그렇다고 네 자신이 무능하다고 생각하느냐?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느냐? 나는 아무런 존재도 아니라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있느냐? 아니다. 나를 붙들어라. 나의 말을 들어라. 나와 함께하자. 나와 동행하자. 그러면 이 불꽃,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역사는 내가 너의 삶 가운데 역사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80세의 노인 모세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강대한 나라 애굽에서부터 탈출시켰습니다. 역사에 이런 사건이 없습니다. 무혈 탈출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 이하에 믿음으로 산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32절.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여러분, 나라를 이긴 사람이 다수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었어요.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한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한 사람이었어요. 칼날을 피한 사람이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공통점이 있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입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아모스 선지자는 목자이며 뽕나무를 재배하던 농부였습니다.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범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고 또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 세 가지, 메뚜기, 불, 다림줄 재앙의 가운데 두 가지 재앙을 막아낸 사람이 아모스입니다. 메뚜기 재앙을 내리기로 결정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모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메뚜기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메뚜기 재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죄가 너무 심해서 이제는 불재앙을 내리기로 하나님이 결정하셨는데 아모스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이렇게 답하십니다. 아모스 3장 6절 주 여호와께서 불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불재앙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평범한 목자이며 농부인 이 한 사람이 뭘 살렸습니까? 한 민족을 살렸습니다. 그가 고백한 대로 두 사람이 뜻을 합하지 않으면 어떻게 동행하겠느냐. 결국 하나님과 동행한 한 사람이 민족을 살린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건강이 안 좋으니까, 나는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런 핑계를 대고 있을 때 우리는 오늘 말씀을 붙들고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여러분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심겨주고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도 못한 채
뭔 조금만 일상의 문제만 생기면 그것을 핑계대고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못해요. 이런 핑계를 내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임할 때 늙은이도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어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먼저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또한 이 젊은이도 이상을 보고 늙은이도 꿈을 꾸는 이 일을 위해서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자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에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은 좋은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주신다고요? 우리와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을 맞춰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이 일상에서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질문하시면 하나님께서 적절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갈 길을 밝히 알게 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남자든 여자든 늙은이든 젊은이든 부자든 가난하든 복된 인생을 살게 될 것이고 가정과 사회와 나라와 민족의 귀한 일꾼이 될 것이고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의 복된 큰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